그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와, 이거 제목이 우선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어렵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뭔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제 듣고 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에 이제 256만 명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개신교인 숫자가 제일 많았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뢰도 하락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교회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2년쯤 전에 1월 달에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윤실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를 믿을 수 있느냐, 목사님의 말을 다 신뢰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신뢰한다, 또 매우 신뢰한다 32%, 신뢰 안 한다, 매우 안 한다 64%.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10명 중에 거의 7명 정도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1년 뒤에 작년 초에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뢰한다, 아주 신뢰한다 21%, 신뢰 안 한다, 아주 안 한다 76%, 한 해 동안에 12%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연령별로 볼 때, 그러니까 종교별로 개신교인들은 당연히 신뢰하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신뢰하는 게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는 또 신뢰를 안 한대요. 그러나 이제 비기독교인일 경우에는 9%밖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 그리고 연령별로는 19세에서 29세, 20대이죠. 이때는 23% 정도밖에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우리 백석대학교 교수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 학교에 이제 교목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50명 정도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전임 교수도 있고 채플도 인도하고 기독교 과목도 가르치고 이런 분들이 50명쯤 되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매주일 한 번씩 채플을 드리고 기독교 과목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통계 자료에 보게 되면 비개신교인 중에서 20대, 그러니까 9% 곱하기 29% 이걸 하니까 100명에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명 내지 3명. 한 1000명 정도 채플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그중에 20, 30명 정도가 제가 말하는 것을, 비기독교인의 경우에 제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나머지 980명 정도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신뢰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해야 될까? 너무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한국교회 이슈가 무엇이었었는가? 하고 빅데이터를 조사를 해봤어요. 빅데이터 아시죠?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와 관련된 연관 이 단어들이에요. 코로나 집단 감염, 이건 2021년의 경우입니다. 목회자 범죄, 특별히 이제 성범죄 뭐 이런 거죠.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 입양아 학대, 정인이 사건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게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긍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개신교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학교 학생 수는 10년 동안에 2007년부터 좀 오래된 통계죠. 2017년까지 10년 동안에 30-40% 정도 감소하였다. 이것은 이제 뭐 통합 측이 그래도 교회 학교를 잘하는 축에 속하는데 이런 이 숫자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구도 줄었어요. 그런데 인구보다 좀 더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종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보면요. 평균적으로는 56%가 아무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20세, 30세 이때가 65%, 62% 이런 식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탈종교화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화의 비율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는 탈종교 비율이 많겠죠. 거기는 묵묵히 하니까 아무것도. 공산국가 외에 공산국가를 제외해 놓고선요, 우리나라가 탈종교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종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교회 갈 새가 어딨어. 잘 사는 사람들은 즐겨야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비난하는 게 드라마의, 영화의 아주 추세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언급해 주는 게 고마울 정도예요. 부정적이더라도. 그러니까 언급했다 하면 부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그 트렌드를 아시게 될 겁니다. 종교 자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졸리지 않으시죠, 지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기독교 인구는 시작. 네, 두 번째, 교회 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 이상이며 교회는 급속히 고령화 되어 간다. 세 번째, 무종교인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도 증가한다.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추세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 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꽤 진행이 된 뒤에 또 통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 교회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도 계속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가 되면 교회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 집에서 예배 계속 드릴 건가, 아니면 아예 교회 안 나갈 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한 20%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하다 하는 분들도 역시 30% 정도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게 되면 거의 50%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마 성도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텐데, 원래 교인들이 100명이었다 하면 한 20명 정도는 아예 안 나오고 30명 정도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50명 정도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 목사님들, 그렇죠? 보면.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그게 더 심하다.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성도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반드시 예배당에서만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추세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 11시 예배만을 고집할 것은 아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예배를 매번 11시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참석 못 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TV로 예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딱 이렇게 딱 정장 입고 딱 시간에 우리 식구들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애들까지 다 해서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그러면 다 일어서고,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 다 찬송 부르고 다 따라서 했습니다. 딱 11시에 정각에 1분도 안 늦게.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거 뭐 꼭 넥타이까지 해야 될 거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넥타이는 자켓만 입고 하지 뭐. 예, 이렇게 좀 더 지나니까
뭐 집에서 보는데 뭐 자켓까지 입을 건 뭐 있어요. 그냥 캐주얼하게 이렇게 드리는 거죠, 뭐. 그죠? 조금 지나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걸 아무도 안 봐,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소파에 이렇게 반쯤 이렇게 기대가지고 설교만 듣고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게을러지니까 어떤 날은 또 아침에 바쁜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한 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늦었다. 하고 이제 앉아서 보는데 제 아들 녀석이 예배 처음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유튜브를 11시 5분인데 11시부터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때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근데 11시에 드리는 예배나 그 11시 5분인데 11시부터 드리는 예배나 차이가 없어요. 내가 그냥 11시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말 돼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 예배 늦어도 처음부터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1시에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는 주일날을 어긴 적이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없다가 꼭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한국에서 미국에 갈 때 그때는 여기서 토요일 날 떠나면 미국도 토요일이에요. 도착해도. 아세요? 미국 가보셨죠? 여기 한국에서만 사시는구나. 근데 미국에서는 토요일 날 출발하면 도착하면 주일 저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한 번 예배 못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1시 예배 그것도.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한 2년 지속이 되면서 이런 게 다 깨지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누가 큰 역할을 했습니까? 큰 역할을 한 것은 방역 당국, 그렇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 백신 발견하고 이것도 이 뭡니까? 이제 PCR 검사하는 거 시약 같은 거 개발하고 그 다음에 통계조사 엄청 정확하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과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수학 통계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대충 따라잡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과학자들 놀랐구나. 현대 과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이제 뭐 정부에서도 수고를 했죠. 그리고 시민 정신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뭐 예배는 빼먹을 수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거는 교회랑은 아무 관계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된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 정도 성도들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교회도 그렇겠지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감소해야 안 해요. 코로나 때 이제 가면 병 걸릴지 모르니까 안 나왔지만은 해제되자마자 교회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근데 젊을수록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정리한 겁니다. 시작. 네, 한국교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제가 처음에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이미 20년 전부터 점점 이런 추세가 진행되어 왔고 코로나 때문에 가속된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 한국교회의 급속한 몰락이 예상된다. 왜 제가 10년 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베이비 부머 뭔지 아시죠? 전쟁 후에 전쟁 때문에 결혼 못했어요. 그러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마구 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인구가 많은 게 1958년생이잖아요. 이 중에 계세요? 1958년생, 58년 개띠 계시죠?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애 태어나는 애들 20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애들을. 그래서 이제 이 한 10년 정도가 말하자면 한국 사회 전체를 주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장기에, 또 이 사람들이 직장 다닐 때, 이 사람들이 은퇴할 때,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요때 사업을 잘 진행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한국 교회의 대성장을 가져온 게 이제 1970년대 이때인데요. 이때 목회를 시작한 분들, 그 당시에 20대, 30대였겠죠. 그런 분들이 70대가 되는 게, 은퇴하시는 게 지금부터 한 10년 이내에 다 은퇴하십니다. 근데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1번을 꼽으라면 목회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한 30년, 40년 개척 목회한 교회는 더 힘들죠. 목회자가 바뀌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급속하게 쇠락할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예측이 되겠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그 창시한 분인데, 이분이 책을 이제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최근에 나온 책이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이에요. 리셋이 뭡니까? 리셋. 다 이제 컴퓨터, 이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다 아는데 다시 이제 고쳐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고치는 겁니다. 처음부터 리셋이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팬데믹은 시작. 팬데믹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반성하고 새롭게 상상하고 재조정하기 위한 아주 작은 창을 살짝 열어주었다. 이분이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충격을 준 거죠. 전 세계에. 그죠? 그래서 전 세계 경제에, 또 전 세계 인구,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고, 혹은 또 뭐랄까요? 국가주의의 장벽을 쳐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온갖 변화를 다 가져왔는데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죠. reflect, 이 말은 돌이켜본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를 돌이켜본다. 우리가 왜 살다가 힘든 일 만나면 돌이켜보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이 맞는 인생일까? 돌아보잖아요. reflect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reimagine, 이러면 imagine은 상상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지금이 그대로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필요도 없어. 반성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리셋,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거 아주 작은 창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뜻이에요? 그 창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찾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는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있다면 그러면 무언가 더 나은 세상이 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의 결론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일 겪게 되면 처음에 너무 낙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성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살아온 길이 뭐가 잘못됐을까? 돌아보는 거죠. 내가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기독교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너무 중요한 때이다. 제가 사실 여러분도 이제 이 책을 나중에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두꺼워요. 예. 근데 이게 2018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코로나를 제가 예측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똑똑한 건 아니고,
한국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사람들이. 이거 말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충격을 받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무슨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반성하고 그리고 새롭게 상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10년 안짝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제대로 반성을 하고 제대로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고 그 새로운 교회로 향해 나아간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대로 살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의 한국 기독교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요, 반성하는 거예요. 리플렉트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과거를 어떻게 바꿔요?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과거는 바꿀 수 있지만 미래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미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이대로 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과거를 돌아보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되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